그리고 24절부터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크냐? 참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참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보면 주님의 기도, 그죠? 주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7절부터는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군사들에게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순순히 잡히죠. 그렇게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아마 또 한 사람 더 있었을 겁니다. 그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칼 든 사람들이 칼을 빼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고의 귀를,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그렇게 다투거나 저항하지 않고 쉽게 잡혀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54절부터는 베드로가 잡혀가는 주님을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가서는 그죠? 통곡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주님의 길은 결코 주님 뜻대로 하는 길이 아니었죠. 주님의 길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2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그죠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베푸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도 나오지만은 마음에 새기는 그죠 율법에 돌에 새긴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런 약속을 구약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이제 돌판에 새긴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속에 새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은 참 이 길이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 막중함 무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39절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그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요. 요즘 의학으로도 가능한 일이랍니다. 사람이 너무 노심초사하고 너무 이렇게 간절하면 땀이 핏방울같이 이렇게 붉은빛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밤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죠?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은 받지 않고 싶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심 때문입니다. 그 원하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각자의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칼을 들고 목숨 바쳐서 싸우겠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항을 했다면은 제자들도 목숨을 바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듯이,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순히 잡히시는 겁니다. 순순히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5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죠?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도 바로 구원받아야 될 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귀를 낫게 하시고 그렇게 순순히 잡혀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의 연약을, 자신의 미련함을,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연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24절,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베푸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누가 크냐?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네가 우의정하느냐, 좌의정하느냐, 영의정하느냐 이 다툼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참 답답한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지금?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만찬상에서 떡과 잔을 직접 이렇게 나누셨어요. 우리 만찬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뭐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 우리 여찬 시간에 성찬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 옛날에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떡과 잔을 직접 나누시면서 그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발을 씻기셨잖아요. 예? 냄새나는 발을 물동에 떠놓고 수건 두르고 발을 직접 섬기셨어요. 씻으셨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된다고, 내 발은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그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 아무나 우리 주님 같은 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종처럼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또 발도 씻기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죠? 이 새언약 시대에는 바로 이런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주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죽을 거예요. 제게 칼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싸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혁명 정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죠? 어떻게 밀가부르듯이 했죠? 베드로가 참 우리 주님이 사랑 있는 제자지만은 자충우돌 늘 그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실패일 수도 있죠. 51절 54절을 보면 그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때문에 죽겠다 해놓고는 주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때문에 목숨 바치겠다고 했는데 어찌 도망갑니까? 그래서 몰래 따라갑니다.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참 이게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은 도망가는 그런 베드로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몰래 멀찍이 아닌 척 따라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부인하고 그죠?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잡히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 바라보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나는 몰라. 발뺌을 하는 그죠? 연약한
그런 칼을 들고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없고 바로 손바닥 디딜듯이 그런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 두려워하는 베드로,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 그게 참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배반합니다.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죠? 쉽게 마음이 좌절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좌절할 때마다 빨리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60절에 보면, 그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왜 보셨겠어요? 아이고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죠? 두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통곡을, 참 우리가 베드로를 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참 어찌 생각하면은 변명할 게 있죠. 다른 제자하고 다르게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실패했지만은, 그죠? 칼까지 빼들고, 그죠? 그렇게 대적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 결론은 실패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회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을 깨닫고 만났을 때 베드로는 다시 회복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사명을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30냥 종 한 사람의 그 종값으로 주님을 팔아버렸잖아요. 하지만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바로 자살을 해버렸죠. 이게 바로 다른 겁니다. 후회와 회심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성령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예수와 제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4장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죠?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채찍을 맞고 조롱당하고 심판받고 할까봐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뒤에 보면 5장에도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옥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죠? 사도들이 그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고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를 매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했죠.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는 그 부활을 경험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주님이 진짜 구주와 주로 영접이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의 시간들이 다가 아니다.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담대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이 중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이 땅에 어쨌든 살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하고 또 실패한 메시아고 또 이 땅에서 힘없이 죽어간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땅의 것을 버려두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갔던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을 깨달을 때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연약하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양쪽에 발을 담그고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그런 태세를 갖추고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